대로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 이 9장은 성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그걸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책이다. 첫 번째로 어려운 책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 저희가 한번 그 시도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한번 공부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그런지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주 그냥 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생전 처음으로 공부를 해본 책이 돼가지고 공부할 때는 뭔가 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그냥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같이 막 한 10번 이상, 로마서 같이 한 7, 8번 이상 공부한 책들은 그래도 좀 뭐가 구조가 머릿속에 이렇게 탁 잡혀서 주제가 뭐가 탁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그것도 66권 90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조금 익숙한데 에스겔, 스가랴 하면 이거는 그냥 성경 일독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읽고 마는 그런 정도여다 보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게 그런 책 가운데서도 하여간 공부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참 얻었는데요. 이 에스겔도 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슬쩍 훑어보는 것 가지고는 아마 여러분들 부족하다는 걸 느끼겠지만은 저희의 현재 영적인 어떤 그 뭐 수준이라 그럴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예 시도들을 안 하고요. 40장서부터 49장까지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 주석가들이 쓴 책에도 보면은 그냥 한 두어 절 써 있어요. 두어 절 쓰다가 왜 모르겠으니까 더더군다나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믿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 우리 같이 문자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야 주님께서 오시면 저렇게 사시는구나. 지금 저 청와대 안 가봐서 저 청와대 구절 잘 모르겠고요. 백악관도 안 가봐서 백악관 구절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될 그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주님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아예 성경을 해석지 아니하고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이 치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일일이 전부 치수를 열거해놨으니 이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도저히 어디다 갖다 붙일 도리가 없어요. 다른 거는 뭐 그럴싸하게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뭐 좀 하면 뭐가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영광이 어쩌다 하고 한두 마디 쓰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이 성경학자도 또는 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정말 이 여기 와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웬만한 사람들 보면은 그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넓은 성경이 있어요. 이 넓은 성경이 있으면 참 좋은 게 가운데에 본문이 딱 들어가고 사방이 허옇게 공백이 남아 있어요. 사방이.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참조 구절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성경이 새까맣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일과 관계가 되어 있고 이 구절은 이와 관계가 되어 있고 쫙 보면은 그냥 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정말 퍼즐 만들듯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성경에도 주석 성경이나 이런 데를 봐도 에스겔서 41장, 42장, 43장 뭐 이런 데 보면 그냥 허예요. 허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와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어려운 책이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또 인내심을 가지고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가다가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것들을 캐치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나가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성전 구조가 너무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또 지루하고 좀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을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출애굽기는 25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장까지 무려 16장인가 15장인가 걸쳐서 쫙 이 성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놓지 않았거든요. 천지창조는 1장밖에 써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써놓지도 않아 성경에.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깊이 있게 우리가 다른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거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상호 서로가 함께 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이 땅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그렇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게 목적이에요. 함께. 그런데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셔서 칭의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조련하시고 다듬으시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것이 휴거가 됐던, 그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 됐던 간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그렇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반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다 우선 부인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만, 그때 가면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되기 때문에 취향도 예수님과 똑같고, 스타일도 예수님과 똑같고, 취미도 똑같고, 사고방식도 똑같고, 외모도 비슷하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그거. 아주 정말 놀랍고 축복된 그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장소, 그 성전, 성막, 그런데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세상은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 분리의 사회라 그러죠. 국가와 종교는 지금 현재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서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정권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가, 세속 권력이 영적인 일, 즉 종교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재정 분리를 하나님이 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다시 재정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동시에 임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정치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 지금 오늘날 모든 게 정치 중심이죠.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정치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철저하게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한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그분 앞에 가서 교제 가운데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저만, 지금은 뭐 대통령 만나서 그런 교제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소위 말하면 경배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실습하고 그것을 리허설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받은 교회 안으로, 교회로 우리가 데리고 오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을,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감과 동시에 점점점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교회는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미리 그와 같은 경배 중심의 세계를 앞으로 올 그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맛보고 있으며 지금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는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빨리 죄를 벗어나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고 그게 지금 우리 죄인들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지만 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그와 같은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로 초점이 우리가 맞춰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0장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오늘 41, 42, 43장까지 그야말로 거의 아마 읽어가는 수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그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의 구조가 내가 잘은 이해를 못하지만 자 도표 없으신 분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시면 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없으신 분 있으면 좀 가져가셔서 이 도표를 안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읽어가봐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자, 이제 성전에 이르렀다 이랬네요. 제41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기둥들을 측량하니 자 이제 측량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 나와요. 8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이 8종류가 있어요. 왜 8종류일까? 물론 하나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가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가 오늘 신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성전들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는데 그 성막은 계속해서 장막, 성막으로 불리우다가 사무엘상에 가면은 그 성막이 다름 아닌 성전이라고 명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동식 성전이었지만 그것도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칭하는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유명한 성전. 세 번째는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래서 재건된 성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번째는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다 하고 하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서 아주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에 쳐져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찢겨 나가면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니까 바로 그 휘장이, 그 커튼이, 그 휘장이, 그 베일,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이었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놓은, 성경을 해석을 해놓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이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을 정도로 예언이 성취된 대로 다 파괴되었고 거기에 들을 붙어 있던 금덩어리도 그냥 싹, 그렇죠?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불타는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금덩어리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훔쳐갔다, 다 깨끗하게 가져갔다는 그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네 번째 성전이었고요. 다섯 번째 성전은 보통 이것은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하나요? 하여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전을 치지 않고 그냥 전통적으로 얘기해서 성전이 지난번에 두 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물론 중간에는 재건한 거니까 새로 지은 게 아니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부서진 데를 뭐 고친 거라고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3성전 건축위원회가 있다. 뭐 제3성전에 뭐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다. 아니면 거기에서 예배드릴 유대인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저 서달성 목사님 그쪽에서는 아마 수련회 갈 때마다 제3성전 아마 비디오도 틀어주고, 뭐 지금도 가면은 뭐 저 일반 기독교 서적에 가면은 제3성전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 뭐 미국의 뭐 그런 유명한 MBC, CBS 유명 방송국에서 30분짜리 뭐 이렇게 방송해 놓은 걸 비디오로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 두 번 봤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그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을 잘 구슬러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이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할 이 세상을 유대인들을 배제한 채 통치할 세상을 지금 점점 왕국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데 거기에 술수가 하나 끼어들죠.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지금 저 가자주의고 철수하지만요, 이제 뭐 조금 있다 보면은 뭐 요르단강 서안도 철수해라,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도 철수하라, 그러면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약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사고 반유대주의가 풍미하게 될 때에 그 유대인의 후견자로, 그 유대인을 돕는 자로서 아주 속임수를 쓰는 자가 하나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고 7년 언약을 체결할 터인데, 그가 이제 중간에 3년 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앉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바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누군가가 앉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바로 적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줄 것이고, 아니면 허락을 해줄 것이고, 어쨌거나 이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그 적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실제적으로 유월절도 지키고 속건제, 속죄제를 다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이제 파괴되어질 것, 지진, 여러분 아마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7,000명이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있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성전 중심의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설계도는 바로 여섯 번째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중심의 경배 사회를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교회는 여기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곳이 되겠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땅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해서 8개의
성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읽어가는 수준이 되겠네요. 41장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자, 성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그림에 보면은, 그 도표에 보면은 오른쪽에 성별된 곳, 맨 왼쪽에 가운데 보면은 성별된 곳이라고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전이라고 써 있죠. 전자 보이십니까? 전자 오른쪽에 뜰이라고 돼 있고, 전자 보이세요? 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전이라고 해놨죠. 그 전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영어로 MH, 좀 M자로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MH가 most holy라 그래가지고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H는 holy place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기둥들을 측량하니 한쪽의 넓이가 6큐빗이요 다른 쪽의 넓이가 6큐빗으로 성막의 넓이와 같으며, 문의 넓이는 10큐빗이요 문의 양쪽은 한쪽이 5큐빗이요 다른 쪽도 5큐빗이며, 그가 그곳의 길이를 측량하니 40큐빗이요 넓이가 20큐빗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간 문의 기둥을 측량하니 2큐빗이요 문은 6큐빗이며 문의 넓이는 7큐빗이고, 그가 성전 앞에서 길이를 측량하니 20큐빗이요 넓이가 20큐빗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지성소니라 하고, 자, 이것은 지성소니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성소구나. 자, 그래서 지금 아까 MH라고 하는 전에 그 가운데 정 가운데 들어있는 MH 성별된 곳이라고 쓰여진 곳의 바로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의 맨 오른쪽 귀퉁이 위에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그 설계도 바로 옆에 A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 B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먹는 곳 이렇게 쭉 써 있죠. 쭉 내려오면은 거기에 H가 성소고 그 다음에 MH가 지성소인데, 지금 41장 4절에서 얘기하는 지성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럼 그 지성소는 오른쪽 그림 도표에 보면은 가운데에 시작할 때 성별된 곳이라고 써 있는 곳에 바로 오른쪽에 전이라고 되어 있고, 전이라고 쓰여진 곳에 바로 밑에 영어로 MH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H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뜰이라고 쓰여 있는 곳 밑에 A라고 해서 제단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MH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MH. 무슨 말 아시겠죠? 자, 5절 또 그가 또 그 집의 벽을 측량하니 6큐빗이요 모든 옆방은 넓이가 4큐빗으로 그 집 두 위에 둘러 있으며, 옆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 3층이며 30개가 순서되어 있고, 또 옆방들은 그 주위에 이방들을 둔 벽, 그 집과 하나로 된 벽 속으로 들어가 지지를 받되 그 집의 벽 속에서 지지를 받지는 아니하며, 이 옆방들에는 여전히 위로 돌아가는 곳이 있고, 층계가 마치 회전 이렇게 나선형으로 지금 층계가 올라가는 식의 3층 건물이 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3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의 구조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돼서 우주가 지금 세 하늘로 되어 있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1층, 2층, 3층으로 지으라 그랬죠. 출애굽기 성막도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죠.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구조가 되어 있고,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구조로 되어 있고, 가족도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 셋으로 되어 있고, 시간도 과거와 현재 미래 셋으로 되어 있고, 공간도 높이와 그 다음에 뭡니까? 길이와 넓이 셋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육군, 공군, 해군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이 우주에 너무나 많이,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다 셋으로 되어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되어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여간 이 세상에서 모든 웬만한 걸 셋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그죠? 물질도 여러분 잘 아시는 액체, 고체, 기체로 되어 있고, 하여간 이상하게 전부 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안에 1층, 2층, 3층 즉 셋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요, 8절부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이니 그 까닭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기 때문에 이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뭘 보이셨나 보십시오.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자,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Godhead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신격. 하나님의 인격, 신격.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신격인데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된 삼위일체인데요. 분명히 보이며 창세로부터 보인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어떻게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 가지 중요한 구조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태양도 화학선과 열과 빛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돼 있고,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3층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 성전에 있는 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이게 참조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41장 6절 옆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 3층이며 30개가 순서대로 있고 또 옆방들은 그 주위에 이방들을 둔 벽, 그 집과 하나로 된 벽 속으로 들어가 지지를 받되 그 집의 벽 속에도 지지를 받지는 아니하며 이 옆방들에는 여전히 위로 돌아 올라가는 곳이 있고 넓어지는 곳이 있으니 이는 그 집에 돌아 올라가는 곳이 그 집의 주변에서 여전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읽어요. 일단은 이제 모르지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의 넓이가 여전히 위로 올라가며 증가하였으니 따라서 가장 낮은 방에서 가운데 방을 거쳐 가장 높은 방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더라. 예를 들면 나선형으로 지금 이렇게 층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1층에서는 그 층계가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서 제일 좁고 2층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넓어지고 3층으로 올라가면 층계 끝나는 데서는 더 방이 넓어진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방이 더 넓어진다. 이제 그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 또 내가 또 그 집의 높이를 돌아가며 보니 그 옆방들의 기초들이 완전히 한 갈대 곧 큰 큐빗으로 6큐빗이며 옆방에 필요한 바깥벽의 두께는 5큐빗이요 남은 부분은 안에 있는 옆방들을 둘 자리더라. 또 그 방들 사이에는 넓이가 20큐빗 되는 통로가 사방으로 돌아가며 그 집을 두르고 있고 그 옆방들의 문들은 그 남은 자리를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다른 문은 남쪽을 향하였으며 자 거기 보시면은 그 문들이 영어에 N자로 써 있는 거는 북쪽 문이고 S자로 써 있는 건 남쪽 문이죠. 그 남은 자리의 넓이는 돌아가며 5큐빗이더라. 12절 이제 자 12절 보세요. 12절 이제 서쪽 끝에 분리된 곳 앞. 자, 분리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분리된 곳이라고 번역을 했죠. 예, 그런데 이 도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별된 곳. 자, 찾으셨어요? 도표 맨 왼쪽 가운데에 성별된 곳이라고 이 도표 보시면은 아까 그 설계도에 성별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게 바로 분리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번역하는 분이 separate place 하면 그냥 분리된 곳 하면은 그냥 제일 좋은데 괜히 또 그게 거룩히 분리됐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성별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separation 하면 그냥 분리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성별이라고 해서 holy separation이라고 해서 자 주의 만찬 그러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Lord's Supper.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 한다 그러면 되는데 또 거기다가 이 종교적인 색채를 좀 가해가지고 성만찬이라고. 성경에는 성만찬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지만 그거는 거룩한 만찬 아니냐. 우리가 저녁 먹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또 성찬이라고 해가지고 막
거룩한이라면 하나님도 안 쓰면 우리도 안 쓰면 되지. 하나님도 안 쓴 걸 갖다가 하나님이 분리라 그러면 그냥 분리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냐. 거룩히 분리된 거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룩하다는 말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리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이게 거룩이란 단어예요. 그러면은 분리됐다 그러면 벌써 딱 똑같은 뜻인데 성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성별된 것이 옛날 아마 한글 킹제임성에서 번역을 성별된 것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분리된 것이라고 번역이 된 12절입니다. 자,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건물은 너비가 70큐빗이고 그 건물의 벽은 돌아가며 두께가 5큐빗이고 길이가 90큐빗이더라.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측량하니 13절입니다. 41장. 길이가 100큐빗이요. 아마 이렇게 읽다 보면 어디를 읽는지도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그냥 힘드신 분은 듣고 계셔요. 왜냐면 이게 그 분리된 곳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가 100큐빗이며 또 그 집 앞면의 너비와 그 분리된 곳의 너비가 동쪽을 바라보며 100큐빗이고 또 그가 그 분리된 곳 맞은편 건물 곧 그 뒤에 있는 건물과 이쪽과 저쪽의 긴 복도의 길이를 측량하니 안쪽의 전과 뜰의 주랑들을 합해서 100큐빗이더라. 문기둥들과 좁은 창들과 세 층에 돌아가며 있는 긴 복도들은 그 문의 맞은편에 있으며 땅에서부터 창들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로 입혀져 있되 그 창들은 덮여 있으며 또 그 위에 그 문 위와 안쪽 집과 바깥까지와 안쪽과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벽까지 입혀져 있되 측량한 대로 입혀져 있으며 그것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겨서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으며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으니 사람의 얼굴은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젊은 사자의 얼굴은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그 집을 두루 돌아가며 그것을 새겼으니 곧 땅에서부터 문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고 그 전의 벽에도 그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쭉 하여간 치수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설계도도 방들도 다 표시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전체적인 구도만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려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코멘트를 하고 넘어갈 것은 16절에 나무 판자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 판자.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나무 판자가 아니라 나무 판자로 만든 것에도 다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도금을 해지 메끼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다 덧칠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금과 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신적인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금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했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죠? 예, 속량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속 값으로 은 한 세켈, 두 세켈 내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팔린 것이 은 20량에 지금 팔리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에 나타난 은혜를 보통 은으로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이미 은혜에 의한 구속은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의는 이미 다 모두에게 공급이 되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금과 은이 전혀 필요 없는, 그렇죠? 다시는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성과 그 은혜를 상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에서 앉아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의 차이점 중에 금과 은이 전혀 이 천년왕국 성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상기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과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를 하셨는데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4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종려나무는 천년왕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야자수나무 종려나무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저 제주도에 가면은 가로수가 전부 종려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딱 보면은 가로수가 다 종려나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하와이나 이런 좀 이 남쪽 따뜻한 지역에 가면 전부 이 종려나무들이 쫙 아주 가지를 쭉쭉 내리면서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천년왕국을 미리 흉내를 좀 내기 위해서 그런 데다 이렇게 심어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심게 될 그 생명나무가 종려나무인지 어쩐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나무가 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풍성함,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풍요의 상징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의 상징이라고도 하지만요, 거기서는 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7장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승리했던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승리와 구원에 관한 상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이 가톨릭이나 일반 교회에서는 그 절기에 사용하시죠. 종려주일. 야자수를 흔들면서. 그래서 어딥니까? 제가 있을 때 스페인의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종려주일을 뭐 엄청나게 지켜요. 그런데 그 나무가 다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종려나무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그 종려나무 흔들고 이 땅에서 60년, 70년 맨날 종려주일마다 1년에 한 번씩 그거 흔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의식으로 종려주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기념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룹이 나왔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그룹은 적어도 4 또는 5인데, 원래는 5이었는데 성경에는 4씩밖에 안 나오죠. 계시록에도 4, 에스겔서 1장에서도 4,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에서도 4. 물론 언약궤에서는 그룹이 2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2이네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될 때에는 4이 아니고 2인데, 그런데 사람과 사자만 나오고, 그렇죠? 사람과 사자만 나오고 독수리하고 황소는 이 송아지인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모른다. 아는 사람이 뭐 이리저리 갖다 둘러붙여봐야 결국은 다 추측에 불과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른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울 게 많죠. 우리가 지금 한두 가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척 하면은 큰일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로 가보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그걸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이상하게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뭐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교회 시대에다 갖다 꽤 맞춰놨는데요. 정말 그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건 정말 그런데 미혹되면은요, 자기네들만의 코드를 정해놓고 그 코드에 딱 맞춰가지고.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것이 뭐냐면요, 주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울도 많이 쓰긴 썼는데 그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바울보다 예수님과 3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겨우 그냥 한번 하늘에서 나타난 음성 들은 정도, 그게 지금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을 한 것뿐이고, 베드로는 3년 반을 예수님과 걸어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계속 같이 잠도 자고 그랬던 이
베드로도 모르겠다 그랬. 그런데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룹이 2명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그걸 또 막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엉터리로 막 자꾸만 갖다 붙이면 곤란하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대해서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건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지 않아야 할까?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말아야지.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밤에 자는데 무슨 막 꿈에 계시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다는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전국의 교회 기도원이 다 세워진 거거든요. 기도원에 세워진 사람들 보면 지난번에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꾸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말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전부 다 예배당 기도원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서 물어보면 전부 꿈이야. 그 유명한 포천의 김계와 뭐라 그러나요? 무슨 기도원이죠? 할렐루야 기도원. 그냥 자기가 그냥 인생이 고달퍼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여종아 내가 너를 쓰마 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음성인지도 구분도 안 하고 성경에 그런 막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주의 종이 됐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나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죠. 죄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주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그런 구원에 대한 간증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뭐 죽으려고 그랬는데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한결같이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 거기 속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42장으로 와서 마저 읽겠습니다. 41장 죄송합니다. 제21절 그 전에 기둥들은 네모 반듯하고 성소의 앞면도 그러하며 이쪽 모습이 저쪽 모습과 같더라.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3규빗이요 길이가 2규빗이며 그 모퉁이와 길이 부분과 벽을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주 앞에 두는 상이니라 하더라.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이 뭐냐 보십시오. 아마 이게 뒤에 보면은 성전이죠. 테이블이 어디냐면요. 보십시오. 23절 그 전과 성소에는 두 문이 있는데 이 문들에는 두 문짝 곧 돌아가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도 두 문짝이요 저 문에도 두 문짝이며 두 짝이며 그 전에 문들 위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벽들에 새긴 것과 같고 주랑의 바깥쪽 앞면에는 두꺼운 널빤지가 있으며 주랑의 양쪽 곧 이쪽과 저쪽에는 좁은 창들과 종려나무들이 있고 그 집의 옆방들과 두꺼운 널빤지도 그려 하더라. 자, 죄송합니다. 그 상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우선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 상이란 말 일단 좀 기억해 두십시오. 테이블.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마귀의 상과 주의 상이란 말이 나와요. 11장에 보면은 주의 만찬, 그렇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 때에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0장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주의 상이라 그래서 마귀의 상과 주의 상을 대변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축복의 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빵에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은 빵, 한 빵의 지체가 아니냐, 한 빵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의 상과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그냥 주의 만찬으로 실행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나 이 주의 상이라고 하는 말
천년왕국 때에 여기 나와 있죠. 상에서 모든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비록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또 우리가 꼭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의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경배하는 삶을 살기는 살지만 공식적인 가장 경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바로 이 주의 만찬 또 주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선 42장으로 가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성전과 관련지어서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42장. 그때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북쪽을 향한 길로 가서, 자, 바깥들 거기 보십니까? 설계도 보면은 바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전하고 지성소에 대한 그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바깥들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자, 바깥들로 나가 북쪽을 향한 길로 가서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니 그 방은 분리된 곳 맞은편에 있으며, 자, 분리된 곳 맞은편에 있죠? 저 성별된 곳이라고 한 곳에 맨 위에 보면은 북쪽으로 C라 그래가지고 방이 10개가 쭉 있죠.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더라. 길이가 100규빗 되는 건물이 북문 앞에 있으니 그 너비는 50규빗이라. 세 층의 긴 복도와 긴 복도가 서로 붙어 있되 안틀에 필요한 20규빗 맞은편과 바깥틀에 필요한 바 돌로 포장한 곳 맞은편에 있으며, 4절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넓이가 10규빗 되는 보도 곧 1규빗짜리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한편 윗방들은 그 건물의 가운데 방과 아랫방보다 짧으니 이는 긴 복도들이 이것들보다 높기 때문이며, 또 그 방들이 세 층에 있는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들이 없으므로 그 건물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 좁아지기 때문이더라. 밖의 벽 곧 이 방들을 마주 대하며 이 방들의 맨 앞에서 바깥들을 향하고 있는 벽의 길이는 50규빗이니 이는 바깥들에 있는 방의 길이가 50규빗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 전 앞은 100규빗이고 이 방들 밑에서부터 동쪽에 입구가 있으니 곧 사람이 바깥들에서 이 방들 안으로 들어갈 때의 입구더라. 이 방들의 두께는 동쪽을 향한 뜰의 벽 두께와 같으며 그 분리된 곳과 그 건물을 마주대하고 있고, 11절 그 방들 앞의 길은 북쪽을 향한 방들의 모습과 같으며 그 길이와 너비도 그것들과 같고 그 방들에 나가는 것도 다 북쪽을 향한 방들의 방식과 그것들의 문들과 같으며, 12절 길머리 곧 사람이 그 문들 안으로 들어갈 때 동쪽을 향하고 있는 벽 바로 앞의 길머리에 남쪽을 향한 방들의 문들과 같은 문 하나가 있더라. 이해가 안 되시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석들을 설명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고 우리가 도표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구조인가 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every word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every word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가는 겁니다. 13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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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방들하고 아까 성전 주변에 있는 방하고 이 방은 또 다른 방이에요. 지금 바깥들에 있는 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그 복도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성전 주변에는 방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아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또 방이 있거든요. 그 방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지금은 바깥에 넓은 맨 끝에 있는 C 그 방들에 대한 얘기죠. 두 방이 틀립니다. 지금 방이 아까는 성전 안에 있는 방이고 이번은 지금 맨 바깥들에 있는 방인데요. 자,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지금 뭐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도 그리듯이 지금 그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서부터 이제 13절, 14절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장소,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라. 자, B라고 써 있는데 보이십니까? B. 성별된 곳이라고 쓴 곳에 바로
위아래로 보면은 B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거룩한 방들인데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자, 그래서 그 B에 보면은 설명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들을 먹는 곳 이렇게 써 있죠. A, B 할 때 B, A, B, C, D 하면서 설명해 보면은 그 B라고 하는 방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13절 계속 가장 거룩한 물건들과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니라. 14절 제사장들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성소를 나와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들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 자기 의복을 두며 그리고 옷 갈아입는 곳 D 찾으셨습니까? A, B, C, D 할 때 그 네모난 곳에 B라고 한 곳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성전의 맨 끝부분 구퉁이 오른쪽 구퉁이에 D가 있고 그 맨 아래로 가면 또 D가 있어요. D가 옷 갈아입는 곳 두 군데, 먹는 곳 두 군데. 그러니까 먹는 곳이 BB, 그 다음에 옷 갈아입는 곳이 DD 그렇게 있죠. 자, 그래서 13, 14절은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바깥들로 못 나가. 안에서, 바깥에 나오면 안 돼.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자,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바깥 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43장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3장은 좀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영광이 되돌아오는 아주 역사적인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D-Day인데요. 중요한 날인데 자 우선 그 부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그 안쪽 집 측량하기를 맞추니 나를 데리고 그 방향이 동쪽을 향한 문으로 나가 사방에서 그것을 측량하니라. 그가 측량 갈대로 동쪽을 측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돌아가며 측량하니 500갈대요. 북쪽을 측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돌아가며 측량하니 500갈대요. 남쪽을 측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측량하니 500갈대더라. 그가 서쪽으로 돌이켜서 그 측량 갈대로 측량하니 500갈대더라. 그가 사방에서 그것을 측량하니 그것은 사방으로 벽이 있고 그 길이가 500갈대요. 자, 그래서 거기 바깥들이라고 써 있는 것에 보면 500평방 큐빗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500평방. 근데 큐빗이 아니라 갈대입니다. 사실은 잘못 썼어요. 500평방 갈대. 왜냐면 1갈대가 6큐빗이거든요. 이거 지금 큐빗이라고 쓴 걸 고치십시오. 갈대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비가 500갈대라. 이 벽은 거룩한 성소와 더러운 곳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깥이 더러운 곳이네요. 여긴 더러운 곳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넓은 네모, 즉 정사각형, 넓은 정사각형 안이 거룩한 곳이고 그 바깥은 지금 더러운 것. 그래서 거룩한 장소와 더러운 곳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3장은 이제 쉬었다 하고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읽고 끝나는 거냐? 몇 가지.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요,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의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참조로 하시면 되는데요. 옷 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였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벌거벗은 게 창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진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죄 지은 건 남이 알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무슨 MBC 방송에서 무슨 뻘거벗은 무슨 장면이 나왔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무슨 생방송 도중에 무슨 로켓롤 그룹이라 그러나요? 무슨 아이가 막 두들기고 막 하는 그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에게 뭘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막 아랫도리를 다 벗어가지고 그게 방송에다 나가서 지금 막 기자도 잡혀가고 뭐가 지금 그 왜 그래요? 죄책감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노출을 했는데 노출된 상태에서 창피한 줄 모른다. 이게 벌써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히피라든가 뭐 요즘에 지금 강원도에서 뭐 얼마나 지금 관광 뭐 경기가 나빠서 관광 사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드 그 해변가 누드 비치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금 사업 승인을 요청했는데 강원도지사가 좋다고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글로 다 양심 마비된 사람은 글로 다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살라고 그냥 했잖아요. 양심이 마비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래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뭔가 가리려고 보니까 그나마 아주 이 에덴 동산에 아주 그냥 초목이 우거졌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제일 괜찮아. 그래서 그걸로 에이프론을 만들어 가지고 떡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다 들여다보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에 보면 다 들여다보면 안 돼.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셔가지고 그 피로 그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려야 돼, 인간은. 그러니까 옷은 뭐 패션이고 옷이 날개고 뭐 옷이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옷을 입고 있다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막 이상한 패션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죠. 신발도 마찬가지. 편안한 성경에 보니까 신발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한 복음의 신발이 안 편안한 거 신고 다니면서 막 발가락이 뭐 휘었다, 뭐 엄지가 쉬었다, 막 수술을 한다, 막 그 다음에 뭐 이게 막 높은 구두 신고 다니면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지금 이상한 얘기니. 하나님 말씀대로 편안한 신발 신고 댕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발은 편안하라고 신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자, 얘기가 빗나갔지만 그래서 옷 입으라 돼. 옷. 그 제사장들은 더더군다나 완전히 가려야 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려야 돼. 그래서 옷은 뭐냐?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가리기 위한 것이 옷이에요. 옷.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못 봐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왜? 그분의 눈은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뭐예요? 그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옷을 보지 내 살은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를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봐주니까 내가 의롭고, 예수님을 봐듯이 나를 보니까 내가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봐주시니까. 그러나 내 지금 현재의 상태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 오셔서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려야 된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이 가리운 옷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옷 입으려 함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게 여러분과 제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겠죠? 장막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막집에다가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혼에다가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안에 있는 속 사람에게 신경을 좀 쓰시고 겉사람에는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거기다가 막 치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특히 자매들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만일 땅에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지금 이 땅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살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 옷 말고 이 육체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옷 우리가 그와 같이 옷 입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항상 우리의 몸을 덮고 가리우고 지금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하나님이 늘 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벌써 우리에게 예수님 옷을 입혀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실 수도 없고 더 이상 옛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43장에 가서는 조금 첫째 시간보다는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